예, 오늘 성경 통독 72일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175페이지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방인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여자가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호소를 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귀신 들린 딸도 불쌍하지만 그 딸을 돌보는 어머니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말에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 여자를 무시했고 그리고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했고 그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구대로 그 이방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여자를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급기야 예수님께 절하며 다시 호소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지요. 이방인 여자는 이 모욕적인 말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혜롭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말에, 이 이방인 여자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으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듣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이방인 여자의 그 간구함을 듣지 않으시고 이 대화 후에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예수님은 이방인 여자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방인과 여자에 대한 선입감, 이 편견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이 가진 생각은 이방인과 여자를 개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인 여자의 반응과 고백을 통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 여자의 고백은 오늘 교회에도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 여자는 하나님은 이방인과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간구를 하는데, 이 여자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인 제자들보다 이방인인 이 여자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제자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교회보다 더 나은 믿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 열려진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방인 여자는 더 이상 불쌍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여자의 불행의 원인이 된 딸의 병이 치유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간구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딸이 치유됐고, 그리고 이방인 여자의 불행의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딸이 치유됐고 이방인 여자의 이 불행의 원인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이방인 여자의 간구는 매우 간결하지만 합리적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바로 이 한마디 기도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최선의 기도를 발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한마디의 간구입니다. 이 4세기경부터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카톨릭, 개신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기도가 예수 기도인데,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날 때마다 외우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드려라 라는 가르침이 4세기경부터 교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에서 이 기도문을 활용하고 있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도 나와 있는데, 이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토해내지 않아도, 1번부터 100번까지 나의 기도를 다 열거하지 않아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방인 여자를 기억하면서 이 짧은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177페이지,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177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이 빌립은 자신의 이름이고 가이사라는 황제의 칭호입니다. 로마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건설해서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인데, 이 도시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신전과 더불어서 여러 신들의 신전이 있었던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와 신들의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누구로 믿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주목하십시오.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 시모나라는 뜻은요, 여기 처음에 나오는 바요나는 이 아람어로서, 이 바는 아람어로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황제와 신들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요나 시몬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황제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황제의 아들도 신의 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라는 뜻은 사람의 아들아, 사람아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사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황제와 신들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 나는 황제도 아니고 신도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가장 큰 보물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황제의 도시, 신들의 도시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보물이고 축복인데,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황제와 신들의 도시에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시몬은
베드로가 원래 가졌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베드로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피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반석,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을까? 이제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이제 왜 베드로, 반석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다. 이 페트라 위에, 이 베드로 위에, 이 피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이름을 바꾸셨을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어디에 세우십니까? 반석 이 위에 세우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매고프는 권세도 가집니다. 교회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사람 숫자도 아니고 모이는 교회 사이즈도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이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의 교회가 되어지고 장로의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17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 밑에도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아, 이 사탄아도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내 뒤로 물러가라도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그곳, 이 황제와 신들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직후에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강대국 로마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신들을 압제와 관한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들에게 높은 출세를 보장하시는, 그래서 한 명은 왼편에 한 명은 오른편에 앉혀주실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다? 듣고 있는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당연히 귀에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앙 고백을 통해 주님의 인정을 받았던 시몬에서 이제 베드로가 되어진 이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는요, 꾸짖다, 훈계한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꾸짖고 훈계할 때 쓰는 말이 에피티마오입니다. 우리말에는 항변하다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가 스승을, 사람의 아들이 신의 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논리로 하나님을 훈계하며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은 초보 단계입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는 신앙 고백 수준이에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 신앙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말이 많고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많은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막연하지만 뜨거운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수가 많은 그때가 바로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이 신앙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신앙의 고백의 수준을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해하는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어요. 여기에 꾸짖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방금 전에 살펴보았던 항변하다와 똑같은 헬라어 에피티마오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듯이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야단치셨어요. 에피티마오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씀인가?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귀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사탄은 마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졸지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늘의 논리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땅의 논리로 생각하는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논리가 아니라 땅의 논리로 생각하고 있고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까? 땅의 논리가 옳다고 주님을 꾸짖고 주님을 야단친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논리를 버려야 하늘의 논리와 하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람이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늘의 논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집니다. 번영과 승리, 성공과 같은 땅의 논리가 하늘의 논리로 둔갑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진의가 왜곡되어져서 변질되어지는데 마치 번영하고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것만이 하늘의 뜻으로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땅의 논리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비움, 자기 죽음, 이 낮아짐과 같은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를 설득하는 사람이 사탄,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늘의 논리를 설득하려는 사람, 땅의 논리를 가지고 하늘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사람, 그가 사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어져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 보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주님 뒤로 물러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뒤에 서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주님 뒤로 물러가서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너 내 뒤로 와서 나를 따라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앞서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보여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늘의 논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내 뒤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땅의 논리가 죽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 대적자가 죽습니다.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땅의 논리로 하늘의 논리와 뜻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꾸짖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뒤로 물러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땅의 논리로 주님을 꾸짖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삶이 되어졌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 신앙 고백이 삶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이 삶이 되도록 도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직 신앙 고백의 수준에서 머물지만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가지신 성경 118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118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면들을 상상해 보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사람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성전으로 끌고 왔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성전으로 끌고 왔는데 여러 명의 남자들이 아무 힘도 없는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오면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 종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좀 순하게 얘기하면 이 나쁜 여자야, 이 파렴치한 여자야, 돌에 맞아 죽을 여자야,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라고 하면서 온갖 저주와 욕을 하면서 끌고 왔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이 성전 한가운데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불쌍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 종교인들은 여자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이 여자를 세웁니다. 이 여자를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죽일까? 살릴까? 죽일까? 살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하면 예수님 가르침에 반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당시의 사형은 로마 총독의 권한인데 율법에 쓰여진 대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 총독의 권한을 무시하는 말이고 그래서 고발당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살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에 반하는 발언으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종교회의에 고발되어져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로마 당국에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곤란해지는 것은 여자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침착하게 땅에다 무언가를 쓰십니다. 허리를 굽히셔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빨리 대답해라 라는 재촉을 하겠지요. 대답하라고 재촉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몸을 일으키셔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명대사를 날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런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했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지요. 무엇을 쓰셨을까? 그 땅바닥에 2번이나 무엇을 쓰고 계셨을까? 아마도 거기 있던 제일 큰 어른의 죄부터 적기 시작하신 것이 아닐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땅바닥에 쓰신 것은 아닐까. 그 죄의 기록이 너무 정확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는 말씀이 찔려서 떠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저 여자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사실은 50보 100보다. 맞는 말씀이지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너보다 깨끗해. 나는 너보다 나아. 난 교회 다니거든. 난 집사거든. 난 장로거든. 난 목사거든.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더럽다고 욕하며 저주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이 가늠한 여자를 구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가늠한 여자를 구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여자의 몸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눈물만 흘리고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주변 상황을 살펴보게 하셔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자에게, 여자야,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둘러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를 돌로 치려는, 너를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 괜찮다. 마음을 놓아라. 눈을 들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아라 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어쩌다 이런 죄를 저질렀니?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갈 길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전부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갈 길을 가거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참으로 멋지고 근사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흠모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언행을 흠모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